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특히 그 시대에 활약하며 많이 알려진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는 더욱 환영과 축하를 받으며 태어나게 됩니다. 큰 인물이 되어 무엇인가 엄청난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생명을 가졌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숨겨지지 않고 알려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이렇게 탄생하신 분에 대해 비밀을 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2부 드디어 약속된 메시아가 오십니다.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을 위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테추엔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에 대한 장소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 약속하신 구원자를 약속대로 태어나도록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헤롯 왕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태어나실 분의 이름까지 정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후 4년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기에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산기가 다 되어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호적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관에는 해산할 마리아가 머물 방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곡간에서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누구 하나 그를 반겨주거나 방을 양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는 죄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오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싹, 즉 다윗을 선택하셔서 왕좌에 앉히셔서 통치하도록 함으로 결실을 맺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다윗의 왕조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다른 나라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실 것이며 왕좌에 오르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 순, 아들을 일으켜서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심으로 메시아적 대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악한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끈대우고 왕자들을 다 죽이는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다윗의 혈통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요아스 왕자를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예수님의 족보는 두 개일까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족보 중 하나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개의 족보는 다르게 기록이 된 것일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일까요?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를 믿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으며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기에 마태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를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사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를 따라 기록하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일까요?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맞추어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는 구태여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한다는 것을 밝혀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머무르지 않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의 시작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가 기록한 족보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요셉의 족보에 따라 기록했지만 누가는 요셉의 족보가 아닌 마리아의 족보에 따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의 족보에 따라 기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누가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지 요셉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족보를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마리아의 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리아의 족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러면서 족보를 써올라 갑니다. 그러기에 마태의 족보와 다른 것입니다.